예, 기도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사실 뭐 기도 제목은 이제 기도라고 잡았지만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기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신다면은 어떤 말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나시나요?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 저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요청할 때도 있고, 그분의 우리의 어떤 상황에 대한 도우심을 요청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저희가 말을 하죠. 어,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분과 이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과연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서신을 통해서 어, 항상 이제 쉬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는 그 기별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했는데요. 이제 다른 성경절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로마서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제 권면을 했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제 굉장히 여러 차례 기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구두장이가 이제 구두를 만들고 제단사는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약속이죠. 우리가 그냥 얼핏 읽어 보아도 굉장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박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 단지 이 말씀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약속들로 이제 가득 차 있죠. 어, 이제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 여러분께서 이제 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나는 과연 그럼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 만약에 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낀다면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 약간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항상 이제 받는다고 이제 느껴지시나요? 네.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때때로 좀 약간 과거에는 사실 그런 어떤 이 고민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개인적인 그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바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항상 그것이 현실에 이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네.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여쭤보거나 하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만약에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네, 저는 예전에 좀 그 어린 마음에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거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구심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굉장히 강력한 약속을 보면서도 이제 마음속 한 군데에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있으셨다면은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기 이제 직전에 최후까지 이제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죠. 이제 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들이 이제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이 세 왕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요시야는 굉장히 어, 율법서를 이제 발견을 한 이후에 그 율법서를 통해서 이제 그 율법서에 이제 치중해서 그 나라 전체에 이제 만연해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이제 개혁을 하고자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요시아는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시아가 이제 죽고 나온 이후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은 이제 요시아와는 굉장히 다르게 어, 이제 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었던 왕 중에 하나였죠. 이 당시에 또 예레미야와 이제 여호야김 사이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제 읊으면은 그 옆에서 이제 그의 비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이제 왕의 앞에 가져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하고 있으면은 그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들고 낭독을 하나 할 때마다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그 조각을 이제 바로 태워 버렸는데, 이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이 유다의 왕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그 일화가 좀 함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 이제 물론 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예레미야도 이제 이 왕국의 닥쳐올 멸망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좀 더 비교적으로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고,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고뇌에 대한 그 기록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유독 더 이제 슬프고 굉장히 고된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칭으로도 불리는데요. 어, 하지만 예레미야 물론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이제 비슷한 냉대와 이제 핍박을 받았었지만은 특히 예레미야의 시기에 예레미야서의 7장 16절과 1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또한 14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가 굉장히 크시고, 이제 그들이 이제 혹시 나와 뭐 빌더라도 이제 결코 용서를 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좀 묘사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앞부분을 다 이제 집어넣지는 않았지만은 이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은 어,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히스기야가 아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거나 이제 증조 할아버지 세대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히스기야 바로 다음 왕이 이제 므낫세 왕이었죠.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청종하고 어, 그, 그, 그분의 이제 항상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 떠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제 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지만은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왕들은 이제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깊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본래의 그 신앙에서 이미 많이 떨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미 다른 이방 그 신들과 그
이교의 그런 여러 신들이 있는 그런 신앙들과 이제 많이 융합이 된 이후였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하나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어떤 사회상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어, 그들의 그 어떤 과부나 가난한 자나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 눈을 돌리지 않고 어, 오로지 그들 자신의 어떤 향락과 자기 자신의 어떤 생활에 치중하여서 그들이 본래 마땅히 하여야 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들을 그들이 이제 괄시하고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그 수많은 어,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된 그 수많은 악행의 결과들을 그들 이제 그 당시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또한 그 결과로 인해서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어떤 멸망의 기별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이제 다시 어, 어떤 이 왕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기별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소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왕국 그들의 이 낡고 이제 타락한 이 나라를 이제 다시 뜯어 고치기에는 이미 그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저질러 왔고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와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어, 이 멸망의 시기에 이제 활동했었던 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두렵게 하는 그런 기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기별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왕과 방백들과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시드기야의 때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사실 이제 본론으로 좀 얘기를 하려는 이 일화는 이제 이 멸망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한 이후에 많은 왕과 이제 귀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 남겨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왕을 대신해서 이제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39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저희가 이제 주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마지막 42장과 43장입니다. 이 지금 이, 지금 이 일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성경절 이전의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았던 이제 군대 장관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다라는 미스바라는 도시에서 그 행정부를 차려가지고 남아 있는 이 유다 왕국의 그 거민들을 이제 그가 이제 직접 돌보고 그리고 그가 그 유다의 백성들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제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 암몬 왕이 왜 이
이 그다랴를 암살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바벨론과 아마 적대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이제 군대 장관들이 각지에 이제 퍼져 있는 군대 장관들이 있었는데 그 장관들이 이제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진 이후에 모두 이제 미스바 주변으로 이제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군대 장관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와 따로 식사를 하던 도중에 이제 그다랴를 죽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갈대아 그 바벨론에서 온 그 갈대아의 그 모든 관리들을 또 함께 모두 암살을 하고 그 미스바에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로잡아서 그들과 함께 이제 암몬으로 도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른 이제 군대 장관들 중에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을 필두로 해서 그가 이제 다른 군대 장관들을 모아서 이제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향하는 길을 이제 가로막고 그 요하난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몬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있는 요 일들인데요. 이제 그다랴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운 총독이었죠. 그리고 그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인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전 그다랴가 이제 실제로 암살을 당하기 전에도 이제 요하나는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을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를 한 번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그다랴는 이제 이스마엘을 의심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됐는데 요하난이 계속해서 두려워했었던 것은 만약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직접 세운 관리인 그다랴가 이제 죽고 나면은 그 보복으로 이제 바벨론이 다시 그들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단지 그 요하난 혼자만의 그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이제 이 모여 있는 무리와 함께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애굽이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이제 애굽이 유다를 어느 정도 속국처럼 이제 삼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애굽과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은 항상 자주 충돌을 하고 있는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를 이제 멸망시킨 그들의 나라를 이제 정복한 바벨론을 피해서 그 바벨론의 적국인 애굽으로 이제 그들이 도망을 하려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이 42장과 43장을 이제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은 1절부터 이제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군대의 지휘관, 그래서 요하난과 그리고 다른 백성의 그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 앞에 나와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갈 채비를 이제 막 하고 있던 와중에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에게서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이제 여쭙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의 요청에 이제 승낙을 하는데 그러면 좋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계획에 대한 뜻이 어떠하신지를 내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정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본래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한 것은 그들이 만약에 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에 이제 그들이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그 맹세였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여쭙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나와서 전한 기별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대한 경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으로 피한다고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의 어떤 칼을 피할 수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애굽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바벨론의 칼로 인해 멸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별을 이제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피하는 대신에 그냥 너희가 지금 이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은 오히려 바벨론 왕이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43장의 이 예레미야의 기별에 대답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참 재미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43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지금 앞에 한 얘기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들이 요청을 할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이제 가져다 주었을 때는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네가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슬프게도 예레미야는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이제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도 그가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어떤 논쟁을 자주 벌여야만 했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왕국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는 이 왕국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렇게 이 어떤 더 큰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을 왕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도 이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도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 기별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끝까지 이제 대항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결국 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그 비슷한 어떤 경험에서 이제
경험을 결국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는 이 요한왕과 요한안을 따르는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함께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끌려간 이후에 그는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또 멸망에 대한 기별을 다시 전하는 그런 사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국이 또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곳에서 또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성경상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돌을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혹시 뭐 그가 그런 식으로 어떤 끔찍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의 기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절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끊임없는 핍박을 당했다는 그거를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그들은 이제 우리가 요한왕과 이 백성들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은, 물론 그들이 굉장히 큰 어떤 공포에 빠져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왕국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지가 이제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 왕이 굉장히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죠. 바벨론 왕이 직접 세운 그 총독이 자기들과 똑같은 유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바벨론의 군사들과 그 관리들 또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화가 끼쳐올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결국 가장 간과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다시 보복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라고 그들이 추측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와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뜻에 반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죠. 어, 그 결국 그들이 앞에 약조했었던 그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충실히 따르겠다라는 그 약속들은 그들 사실상 그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처음에 말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약속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 우리가 이 사건과 좀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구약에 있는 다른 사건들을 한번 좀 한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다른 사건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이제 이런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대신에 너희는 이제 이 재앙이 나에게서 물러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서 물러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그 기도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성경의 어떤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것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그와는 또 약간 다르게 항상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진 이들만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좀 몇 군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로에게는 굉장히 작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기도한 것이었지만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간구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간구에 응답을 하셨던 것은 이 믿음이 사실상 없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셨던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이제 다 기억을 하시죠? 기드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성경 역사상 가장 용맹스러운 전투를 치렀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 6장에 기록된 이제 그가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이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가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용기와 확신이 부족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마지막 어떤 이 갈등의 순간에 그의 인간적인 판단과 그 주변의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장 36절로 40절 내용을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기드온은 이미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약속에 대해서 이제 확증을 하시는 것을 이미 한번 받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이제 흔들리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두 번째 이제 요청을 한 것은 아마 처음에 있었던 일은 뭔가 그의 머릿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건처럼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두 번째 날에 구했었던 것은 이와 정반대 그가 첫째 날에 구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39절로 40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저희가 이 기드온의 경우와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연약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가 이제 마지막에 거둔 그 300명으로 이제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간과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처음에 나가서 우상들을 이제 모두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제 차마 이제 대낮에 가서 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종들 몇 명과 나가서 이제 아무도 이제 목격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상들을 찍어 내버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순종은 하지만 굉장히 어떤 담대하게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행동하기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였었죠. 하지만 그가 이 두 번의 기적을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했었던 사건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경우와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달랐던 점은 그는 어떤 그가 이제 어떤 받아들인 그 결과가 자기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어리석거나 더욱더 무모하고 위험한 길로 보였을지라도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점이었죠. 그가 이제 수만 명의 군대가 이제 그의 이제 발밑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있는 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군대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마지막 전투에 이제 나갈 그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선별을 하셨는데, 인간적으로서 기드온이 이제 보기에 그 싸움은 굉장히 이길 가망이 굉장히 희박한, 아니면 사실상 없는 그런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0명을 고작 그 300명을 가지고 이제 그 수만 명을 상대한다면은 한 명이 사실상 이제 100명씩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일당백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그 모든 군사 개인 하나하나가 이제 보여줘야 하는 일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그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있을 법한 그런 승리에 대한 희망을 모조리 꺾어버리는 행동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결국 마지막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어떤 자신의 그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굉장히 연약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약한 믿음이 단단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에게 이제 어떤 그 증거를 달라고 이제 매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앞에 나온 그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답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때때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더욱더 극한으로 내모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때가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떠나지 말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보기에 이제 바벨론 왕의 지금 부하들이 직접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일들에 대한 보복이 그냥 그들에게 전혀 이르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사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더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때로는 기드온처럼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달릴 수도 있겠죠. 혹은 그와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더욱더 현명하고 더욱더 나은 길을 찾아가지고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곤경을 빠져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정말 작은 그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믿음, 이것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재앙을 그분께서 물러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찰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불러온 그 결과를 그가 직접 목격을 하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된 일이라는 사실 자체를 그가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그것은 그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거 눈으로 밝히 보고 그것이 그 증거가 눈에 분명히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나왔던 그 모든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을 그들이 이미 목도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그들이 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때때로 이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미래였었죠. 그들에게 지금은 닥쳐오지 않은 그 훗날의 미래, 그들이 직접 뭔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한 그 훗날의 미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를 그들이 거절했던 것이었죠. 우리는 사람의 어떤 그 나약한 심성으로 인해서 때때로 이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예레미야에게 나온 이 요한과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을 우리가 맞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측하는 이 미래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시야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34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은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 날의 악은 그 날의 족하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의 악은 그 날의 족하다라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훗날에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통해서 뭔가 잘못 저지르게 될, 만약 우리가 여태까지도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 미래에도 뭔가 다시 또 우리가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는 내가 용서를 받지만은 그 다음 날에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또한 우리가 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그 가능성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두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 너에게 필요한 것으로 족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너희가 당장 구해야 할 것은 지금 네 이후에 닥쳐올, 네가 아직 보지도 못하고 너희가 감히 짐작하지도 못할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너의 하루 너에게 필요할 것과 지금 너의 오늘 하루 동안에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그 주기도문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하는 것과 또한 나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같이 읽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는 필요이성으로 복잡하거나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오늘 하루 나의 어떤 의지를 승복하고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기도가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또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또한 그것이 나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아는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치려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결국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 수많은 그 예들과 그 또한 하나님과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국 걱정해야 할 것은 지금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지금 너희에게 닥쳐온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만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잠자코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번민이 있다면은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가 있다면은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고 어, 그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항상 품으셨던 그 기도가 우리가 품는 그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또 함께 바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